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할 때 찬양을 한 곡 하고 5분 정도 있다가 바로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시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도 이제 좀 기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 계속 반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반주하고 5분 정도 찬양하고 바로 방송실에서 음악 틀어주시면 기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당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없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므낫세의 악행을 상기를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렵게 없앤 산당을 다시 세웠으며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본받아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가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항상 머물겠다는 거룩한 성전에 우상의 단을 쌓았으며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도 일월 성신을 섬기는 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 지나게 하심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고 또 점을 치고 사수를 행했으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따랐고 자신이 손수 만든 아세라 묵상을 하나님 전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므낫세의 악행을 하나님이 보시게 되고 그리고 므낫세의 악행으로 하나님은 노를 바라게 되고 그리고 이 진노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의 악행은 므낫세 한 사람의 악행이 아니고 15절의 말씀처럼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악에서 떠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혼자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악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이 므낫세의 악행이 유지되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므낫세인 또 다른 므낫세인 또 다른 유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구약에서는 악행에 대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를 하시고 심판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와 재앙이라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수만 명이 죽는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주 후면 이제 열왕기하가 다 끝날 것 같은데요, 몇 주 후에 유다마저도 아수르가 간 그 길을 걷게 되므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심시치 않게 봤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즉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서는 딱히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라고 생각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구약과 같은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는데, 왜 신약에서는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죄악과 악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악에 대한 보응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세상에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정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나의 주장과 나의 옳음을 설파하며 촛불을 들고 또 집회를 하며 불의와 맞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쪽 편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저쪽 편에서도 자기의 옳음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인데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의 생각도 나눠집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생각도, 박사님의 생각도 나눠져요. 성도님들의 생각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둘 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정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막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몰라서 교회를 떠납니다, 뭐 이렇게 막 댓글 다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랑 색깔이 맞는 그 어떤 교회를 가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정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의 신념이에요. 개인의 신념이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개인의 신념에 따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정의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런 거 가면 안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가셔도 돼요. 여러분의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그것을 주장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정의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말은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며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은 마지막을 의미하고 종말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도 들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분명히 2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 쯤 되어서야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야, 이제 세상의 끝이야, 종말이야, 이제 내가 아들을 보내서 심판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을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은 종말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말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 역사를 뚫고 오셨고 십자가가 역사를 뚫고 거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은 마지막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야,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오냐,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야, 진짜 세상이 말세야, 이런 말 잘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십자가로 인하여 이 땅에 이미 종말이 임한 거예요. 이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중립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악인과 의인, 양과 염소, 왼편 오른편, 그건 이미 십자가로 나누어졌어요. 마지막에 나는 양이야 염소야, 그게 아니라요, 이미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 편이세요? 양이신가요? 염소인가요? 왼편인가 오른편인가? 저는 또 어디일까요?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선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분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헷갈린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제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에 혼돈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이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예수를 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이 천국에 간다는 근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 3대 사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기분이 매우 안 좋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반감도 들고 화도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점점 들으면서 나중에는 자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드는 질문이, 나 천국 갈 수 있나? 나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근본적인 질문에 한번 진중하게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인 저도 늘 고민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자신이 없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에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저 목사님 참 믿음이 없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저의 구원에 대하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은 자신 있게 내라고 대답했어요.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은 다 천국 못 가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고 자신 있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왔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었고 늘 교회 안에 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3일씩 금식을 했고 기도원을 자주 올라갔고 삼각산에도 올라가고. 그런데 그게 제가 구원받았다는 자신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민욱 전사님 갑자기 그 신대원 면접 볼 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목사님 면접 잘 봤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자기한테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민욱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구원의 확신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눈물이 엄청 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얘기하면서.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나의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천국 간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확신, 나의 자신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남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시면 이 야곱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못하시고 야곱의 손에 잡혀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야곱이 힘이 있어요? 툭 치고 가면은 땡인데 하나님이 잡혀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다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전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주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제가 이런 선행을 하고 제가 11조하고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딱 한마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스로보게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는 유대인, 내 자녀와 내 아들 딸에게 아니면 사람에게는 양식을 줄 수 없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개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저는 개입니다. 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는 그런 개 같은 존재가 저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밖을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착한 행실로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야지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서 내 이름 석자 김길용이라는 그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아들을 아는가, 아들을 사랑하는가, 아들에 순종하는가, 그 말씀이 들리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들로 인하여서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는, 너는 이쪽이야, 너는 저쪽이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 앞에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판도 이루어졌고 구원도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미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신약에 구약과 같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엄청난 심판을 세상에 보이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을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같은 심판을 신약에서 행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고, 그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버려버렸던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불의는 뭐겠어요? 그 반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의 세상의 운명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리스도를 모르는가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현재의 삶이 아무리 형통하고 편안하며 겉보기에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거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18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대 왕 역대하실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될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이제 16절에 무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므낫세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악행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미웠어요. 뭐가 반갑겠어요, 여러분? 좀 아부좀하면서 굽신거리면서 왕이시여, 왕이 정말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므낫세 왕이여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돌이키십시오, 이런 말하는 선지자들이 뭐가 반갑겠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선지자들의 피가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닥쳐올 그런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을까?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운명이 므낫셋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선지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도망갈 시간도 있었고 도망갈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불의가 보이고 불의가 득세한다고 해도 또 다른 선지자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힘에 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세상의 뜻에 따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정의며 무엇이 의로움인가를 이제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므낫세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욥밧 하루세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이제 아몬이 22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아몬 역시 아버지 뒤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열왕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역대하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므낫세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박살을 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려요. 므낫세가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한 후에 므낫세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을까? 아몬 가운데 성경에는 없지만, 아몬아, 내가 우상도 숭배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해봤는데 그거 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 아몬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만 잘 섬겨야 돼. 이렇게 유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몬은 그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호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려버리는 것은 죽음이며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아몬이 2년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면은 2년간 다스렸다. 왕이 됐는데 2년만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신복들이 아몬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반역을 해서 아몬을 죽였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몬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아버지가 행한 악을 그대로 행한 아몬이 죽은 것을 보고, 그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신 거야, 그래서 아몬이 죽은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몬이 죽은 것은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치기에는 다음 구절이 이제 좀 걸린단 말입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신복들이 아몬을 죽여서 반역에 성공을 했는데 아몬 왕을 반역한 신복들을 또 백성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왜 국민들은 아몬 왕을 반역한 신복들을 죽인 것일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아몬을 신복들이 반역해서 죽인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지금 이 신복들을 국민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복들을 사용하셔서 너 나를 버렸어? 너 우상을 숭배해? 아몬을 죽여야겠다라고 신복들을 사용하신 거라면, 국민들이 신복들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이 국민들은 반역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국민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지금 이게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는 퍼즐이 되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림이 완성이 되려면 신복들을 죽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신복들이 아몬 왕을 반역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언가가 아몬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뭔가가 저 왕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신복들이 작당을 해서 야, 우리 아몬 왕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자. 아니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자. 이렇게 계획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테타라는 것은, 반역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지만 성공을 하는 거죠. 그냥 저 아몬 왕의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려 이러지 않고 분명히 저 왕을 죽인 후에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제2의 뭔가를 계획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이러한 반역은 북이스라엘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남쪽 유다에서는 자주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르지 않은데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반역과 남쪽 유다에서 일어난 반역에는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단어 이런 것들 좀 실수하는데, 저 코감기랑 목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렇게 어눌하게 들려도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며칠 전에 이제 몸이 많이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협회 전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들으셔가지고 막 연락이 막 오시는 거예요. 저희 처가댁에서는 별거 아닌데 온 집안에 지금 막 다 야 김서방이 뭐 지금 아프대 뭐가 되대래가지고 막 지금 꽤 오래전 얘기인데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막 연락이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할까 말까 하다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주사 맞고 왔습니다. 네. 주사 맞고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자주 아파서. 자,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반역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20절 보면은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를 이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신라를 죽였고 내려가는 길에 가이밀로 경에서 이제 신라를 죽였어요. 그리고 14절 19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여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게 이제 남유다는 세 번의 반역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고 오늘 세 번째가 이제 아몬의 반역이에요. 유다의 반역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반역을 해도 그 다음에 세워지는 왕은 다윗 왕조의 계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역에서 요아스를 반역하고 그를 죽였지만 여전히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고, 아마사 역시 반역으로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또 왕으로 세워졌고, 오늘 역시 아몬이 죽었지만 아몬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뭐가 다르냐? 열왕기상 15장 28절 보면은 유다의 아사 왕 셋째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달라요. 여기서는 왕을 죽인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남유다는 죽여도 그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내가 왕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는 반역이 일어났다고 해도 왕위는 아들로 이어지는데 다윗 왕조의 계통이 훼손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반역을 일으킨 자가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반역과 남유다의 반역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즉 남유다는 반역이 일어나도 다윗의 혈통이 유지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위의 계통 자체가 훼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성경에 왜 신복들이 반역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추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신복들을 죽인 것은 다윗 왕조의 계통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신복들이 반역을 해서 아몬을 죽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아몬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바하스처럼 자신들이 왕이 되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 쉽게 말해서 나의 꼬봉, 이런 표현이 그렇죠. 어쨌든 나의 어떤 있잖아요, 바지사장,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윗의 혈통이 아닌 다른 존재가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몬을 죽였단 말입니다, 신복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신복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나 신복들이나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신하는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죽였고, 백성들은 그러한 신하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죽인 것입니다. 반역을 한 신하든 신하들을 죽인 백성이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행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만약에 다윗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신하들을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면, 그들은 므낫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행했을 때 그 사람들은 구테타를 일으켰어야 돼요. 반역을 했어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므낫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므낫세가 행한 것을 백성들도 옳게 여기고 따랐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야 돼. 야, 다윗 왕조가 왕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하들을 죽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 왕조를 생각하고 신하들을 죽인 게 아니라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따라 행동을 한 건데,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사용하셔서 다윗 왕조를 지키는 방향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유다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것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만약 반역을 해서 신하가 왕이 된다면 다윗 왕조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 왕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일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든 것.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에 맨날 빠지냐면은 모든 것에 맨날 성공한 거, 좋은 거, 기쁜 거, 행복한 거, 잘 되는 것,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실패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사고도 있어요, 불행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도 하지만 불순종도 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지만 죄악의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원하지만 악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항상 당신의 섭리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섭리로 예정하고 예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유익을 위해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당신의 최선의 것으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이란 말입니다. 선. 그러면 그 선이 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만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던져 놓으신 하나님의 인생의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당장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쩌면 당장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보면서 납득이 안 되는 것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정답은 뭐냐? 세월이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이 그의 어린 양과 기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거기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도 가인과 똑같았단 말이에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이 땅의 풍족한 것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이 땅의 풍성한 것들, 그런 것들이 복인 줄 알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지금 다 세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벨이 어린 양과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는 창세기에 쓰여져 있지도 않아요.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어린 양과 기름, 그걸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벨이 어떻게 창세기에서 그것을 알았냐고요. 세월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참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0대 때 한창 교만했을 때 찬양 인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30대 때도 제가 찬양 인도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20대 30대 제가 찬양을 하잖아요. 60대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찬양을 모르시거든. 20대가 하는 찬양을 몰라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콘텐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콘텐츠 하는데 어쩌면 몇 시간을 끙끙거려요. 요새 나오는 찬양을 잘 모르겠어요. 말씀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이제 말씀과 씨름하다 보니까 찬양을 이렇게 못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몰라요. 아, 그때는 왜 저렇게 찬양을 안 하죠? 왜 이렇게 입도 뻥끗 안 하죠? 20대가 60대한테 은혜를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20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60대 가운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50대가 되면은 여기 지금 5, 60대 되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20대는 죄송해요. 네. 하나님 우리 세월 가운데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일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후회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내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연들, 그 사연들을 재료로 하나님께서 번복을 하시고 만드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완성해 가시고 결국 당신이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런 사건, 그때 그런 일, 그때 나에게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려고 다 그때 나한테 행하셨던 것들이군요. 주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 없는 자입니다. 그게 욥이란 말입니다. 욥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몸 밖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그렇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아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부인이 떠나가고 다 자기 몸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 몸에 악창을 주시고 가려움을 주시고 이제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힘들어, 아유 너 안 됐다 그냥 기도해 줄게, 아유. 다른 사람이 아픈 거랑 내가 아픈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욥 안에 있는 그 감춰놓고 꽁꽁 싸매고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옷을 입고 옷만 껴입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꺼워요 옷만 껴입으니까. 믿음이라는 옷 입고 예배라는 옷 입고 헌금이라는 옷 입고 막 비대해지고 뚱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신단 말입니다. 겉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겉옷을 벗기시는데 뭐가 남아요? 노예가 남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요셉만 남는 거예요. 썩 괜찮은 요셉인 줄 알았는데 노예만 남는 거예요. 썩 괜찮은 욥인 줄 알았는데 벗기니까 욥이 뭐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나타나서 말 좀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 이런 고난을 이유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왜 안 나타나세요?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 욥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 욥에게 대장부야, 너 허리띠 꽉 매고 그래 너 말 잘한다, 나랑 한번 말해보자. 너 내가 이 땅에 태양을 만들 때 어디 있었어? 너 내가 이 땅에 바다를 만들 때 어디 있었어? 내가 공중에 나는 새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없었어요 여러분. 먼저 티끌이 뭘 알아요? 욥이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그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잖아요. 저 잘했다고 전해주세요. 네. 욥이 한마디 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설교잖아요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가 티끌이고 내가 재구나,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거 있습니다 저거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티끌이에요, 나는 죄예요. 내 입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기의 입을 가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다윗 가운데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백성들이 지키시나요? 신복들이 지키시나요? 우리가 지키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방해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되는데 우리는 방해하는 일들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가니까 십자가 지시 안 됩니다. 아들을 줄 거예요라고 하는데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되는 자들이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신실하신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께 부어졌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가운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됐단 말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의 공로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행을 한다고 여기신다면 그 선행의 내막을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하던 그 내막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나의 이기심과 자기 만족이라는 욕망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기심과 자기 만족이라는 한계에 붙들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런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기 만족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봐도 천국에 갈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려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 열왕기하 21장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고 고백하시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